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초입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는 어땠는가? 거기에 비해서 마가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고 받아들였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맨 처음에 들으라 보라 이 말씀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현대 신약학자들 같으면 이 두 개의 맨 처음의 말씀과 나중 말씀은 아마 예수님의 비유에 안 들어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중간중간에도 약간 이렇게 중언부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묻어 들어온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직역을 하면은 마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이렇게 약간 빼면서 이렇게 중언부언되어 있는 것을 빼면서 직역을 하면 이런 형태였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른 것은 흙이 얇은 돌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다.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다른 것들은 처음으로 복수가 나왔네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가 되었다. 굉장히 간단한 정말 운율이 딱딱 맞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구성을 보이는 한편의 시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있네요. 단수로도 처리했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 해가 돋아서 말라 죽었다.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가 나와서 기운을 막았다. 자, 어떤 것, 다른 것, 다른 것. 근데 각각은 어떤 새가 날라와서 막고요. 해가 떠서 태우고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요. 그러니까 씨 한 알 한 알 한 알이 각각의 땅에 떨어졌는데 뭔가 장애 요인이 발생해요. 새, 해, 가시. 그래서 각각은 이 두 줄로 각각의 경우는 이행으로 구성된 이 삼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런데 새가 와서 먹죠. 해가 와서 태우죠. 가시가 와서 기운을 막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처음으로 복수로 처리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는데 하나는 30배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60배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100배가 되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가 길가,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세 개였는데 자, 각각 단수 했잖아요. 근데 성공한 경우도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또 하나는 30배, 100배. 그래서 실패가 세 경우, 성공이 세 경우, 이 3대 3의 완벽한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해주셨던 씨 뿌린 자의 어떤 비유, 그 원형이었을 거라고 신약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한 걸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땅과 씨 그리고 성공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는 것은 손자병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가지상사라고요. 그래서 성공한다고 해서 너무 나대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요. 실패한다고 해서요, 너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땅과 씨, 자연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씨, 그리고 자연과 이 생명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도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해는요, 자,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햇살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태우는 불볕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데서 사람들은 어떤 자연이 주는 은혜와 그리고 위험,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세상에 왔잖아요. 일종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 공간을 스스로 지켜나갈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 후발주자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것을 침범하면요, 자기는 자기의 공간을, 그 생명의 터전을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어떤 보존하기 위해서 막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하늘과 땅, 특별히 땅 안에서는요, 새는 새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해는 해대로 비추면서 어떤 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뻗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존재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시는 가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생명의 공간, 이것은 땅은 터전이며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만물을 다 포용합니다. 저는 열심히 산에 다니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왜냐면은요, 거기 막 그 넝쿨도 많고요, 그리고 가시도 많고요. 그런데 어찌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유리한 것, 좋은 것들만 있느냐 말이에요. 이 뭐 가시나 인간에게 해롭게 보이는 것들도, 그런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누구나 생명의 권리가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땅은 바탕입니다. 땅은, 그리고 자연은 모두에게 생명의 어떤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한 줄 한 줄 살펴볼까요?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첫 번째 경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 복수로 처리했네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씨를 말씀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새를 사탄으로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다시 복수입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에 대한 태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바로 무너진대요. 자, 세 번째 경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리, 이들은 또다시 복수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여. 실패의 세 가지 모두 다 복수로 처리했는데, 하나는 사탄이 빼앗아,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때문에. 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세 번째, 결실.
100배의 어떤 그 수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구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비유에서는 오리지널한 그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 실패 세 가지 경우, 성공 세 가지 경우, 그래서 3대 3으로 어떤 쌍을 이루면서 이 균형과 조화를 맞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해석의 말씀에서는 1, 2, 3, 4 모두가 다 복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씨는 말씀이 되었고요. 새는 사탄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는 환난, 박해, 가시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 경우를 알레고리라고 해요. 무슨 고리? 알레고리. 알레고리가 뭐예요? 뭐 새는 사탄이다. 씨는 말씀이다. 하나씩 하나씩 다 고리를 거는 게 알레고리예요. 잊지 마세요. 신약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역사적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갈릴리 마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알레고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후대 기독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가르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가 소화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알레고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거의 2000년 동안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알레고리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뭐 거의 뭐 종교개혁 때까지 그 이후까지 아니면 심지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요. 지금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알레고리는 해석학 방법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성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이런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마가가 해석했을 때 어떤 그 플롯의 줄거리는 씨와 땅의 결합입니다. 해석의 근간은 말씀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그 예수 이야기, 복음의 줄거리를 형성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 이야기입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는 자, 성서의 이미지 세계에서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바닷속에는 레비아단 또는 리워야단 같은 말이죠. 사단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방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레비아단 사탄을 극복해야 하고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항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비유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입니다. 비유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항해를 제안하셨을 때 제자들의 귓전에는 아직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아직 귓전에 남아있고 마음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레비아단이 그것을 삼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항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레비아단에게 빼앗겼을까요? 4장 마지막 항해 이야기,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에 있는 항해 이야기, 8장 전반부에 있는 또 항해 이야기, 세 번의 항해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가 그렇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14장 말미에서 특별히 52절부터 7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갔고 그리고 가야바의 뜰 윗뜰에 섰습니다. 그런데 도주에 섰던 베드로가 그 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비천한 계집종이 너도 저자와 한패지.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사라져요.
아니야, 아니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고 살아요. 세 번째 돌아왔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너도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해가면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고 합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그래요.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그냥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 말씀과 사람, 말씀에 대한 사람이 어떤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들의 운명을 한 가지 또 한 가지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4장 20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과 시련, 환난과 핍박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넘어서는 경우예요. 자, 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는 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25절, 26절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탕진하였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정말 아주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예수를 만집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갑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두 번째 경우는 7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르모니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7장 25절 26절.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요. 나중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복음 예수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 레파토리를 구성하는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뭐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마음에 시험이 오나요? 예수님은 지시면서요. 당신의 목적을 나름대로 10배, 100배 더 큰 목적을 달성하시니까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6절 4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이자의 이 외치는 소리가요 예수의 걸음을 멈췄고요 저를 부르라. 결국 그를 불러서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빛을 주셔요. 자, 이렇게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자, 땅에 씨알이 심겨지면 자연히 싹이 나오고 생명을 틔우듯이 이 모든 자들에게는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마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잘못 우리에게 소개하는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가는 가장 창조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의 중요한 레파토리 정말 예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감과
이 촉과 그리고 통찰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새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모든 비유에서 새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겨자씨에 비해서 날아오는 새도 사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전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복음서 저자들이 이해한 이 비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한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가장 소중하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